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1절부터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거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너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죄 사함 받은 중풍병자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을지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 왔을까, 이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병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줄 메시아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이제 참 전쟁을 했다면 승리를 거듭하던 다윗왕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부터 구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한 분으로 기대하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예수님이 잘못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집안 식구들이 권하기 때문에 집안이 구순해지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양 강좌 들으러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주파수가 맞아야지. KBS 방송을 들으려면 KBS 주파수를 맞춰야 KBS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파수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파수는 성경에 써 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린아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같이 그 겸손하고 단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신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만나지 못하십니다. 여기 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왜 4명이나 달라붙어서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왔을까? 저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는 환자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중풍병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욕창이 날 정도로 누워 있어야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중풍병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휴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환자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20, 30명밖에 안 됩니다. 20, 30명이 겨우 휠체어를 타고 또는 뒤에서 밀어주면 내려오시고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간병인들이나 보호자들이 간간히 같이 내려오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늘 목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가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안내를 하지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엉덩이 욕창이 나가지고 똑바로 누워있지를 못하고 옆으로 삐딱하니 약을 바른 채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의 치매 수준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콧줄을 끼고 또는 정말 이 미음을 줄을 통해서 잡수는 그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채 메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심한 중풍병자임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 이 병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던 그러한 환자가 아니었는가. 누군가가 도움이 없으려는 스스로 숟가락질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중풍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병 들어가지고 정말 치매가 들려가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도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하지를 못해요.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육신적으로 이러한 정말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저 자신은 바로 이러한 병이 들어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육신적으로 이런 병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고쳐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삶을 절망적이 되게 하는 병, 그건 바로 죄 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이 죄병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양심대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 때문에 절망적이 돼서 제 자신을 볼 때 제 3자 입장에서 저를 보니까 제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회개하면서 뉘우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미운 인간을 생각하니까 또 미운 마음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회개를 해도 잘못 먹은 건 토하면 해결이 되지만 이 죄는 아무리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노라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내가 그런 죄도 졌다고 그렇게 회개해도 여전히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두 손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제발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이 죄로부터 좀 건져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미워하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정말 곤고한 자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평생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되지 아니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그래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결심하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얼마 있다 보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차라리 죽고 싶어지는, 평생 이러다가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싶을 때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제약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죄를 짓습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면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죄가 주인인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와요. 정말 급하고 다급하고 불리해지면 자동으로 거짓말 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욕심 안 부리려고 하지만 저절로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타적인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홍익인간이 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만 그러나 나한테 못되게 하는 인간, 그런 사람하고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 생각하면 전화도 받기 싫고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꺼리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왜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내 안에 죄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게도 이 중풍병 같은 그러한 병이 있었어요. 내 속에 죄병이 있었어요. 이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그러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 이론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싶죠. 서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면 싸울 일이 없죠. 다툴 일이 없죠. 불화할 일이 없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만 가르쳐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죄 짓는 게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죄 짓는 게 너무 쉽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성스럽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 쉬워졌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오늘날 너무나 형편없이 사는 그러한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데,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내 양심 믿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삶으로 전도의 메시지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간구하게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평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그 중간에 걸쳐 있으면요,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하려면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육신이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속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놀라운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집니다. 저는 이런 중풍병 환자와 같은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좋은 걸 기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구도자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손톱만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는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를 도와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그랬었다. 물 마시듯이 죄를 지었다 내가. 죄 짓는 게 너무 쉬웠다. 저절로 자존심 건드리면 화딱지 났다. 그런데 달라졌다.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 저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예수님께로 갔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네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침대채에 메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무리를 인해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보통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중풍병자를 정말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구나. 그 중풍병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날마다 죽으려고 약 먹고 목매달고 정말 툭 하면 칼로다가 동맥 끊고, 이러한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눈물 짓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이 중풍병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 또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불치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께로 가면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을 들러매고 예수님께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구경도 못하게 생겼어요. 사다리를 타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다. 누가 이 천장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야, 너 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난리야? 빨리 안 내려와? 119에 전화하고 112 전화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집어 내리잖아요. 그래도 잠깐 기다리라고, 나중에 보수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지붕 뜯는 거 아니에요? 욕 먹어가면서 지붕을 뜯어서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안으로다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고침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지도 몰라,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을에 왔지만 다시는 이분이 이 마을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머나먼 길 어딘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영적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나? 영적인 중풍병자, 그 죄병이 들려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고질병, 그 불쌍하게 가련하게 보셔야 됩니다. 잔소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별 욕을 다 먹습니다. 따기도 맞을 수 있어요. 침뱉음 당할 수 있어요. 별의별 조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알고 찾아올 것 같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4명의 사람들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우리의 직장의 사람들, 우리 옆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행복한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사람답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적인 이 죄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고침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린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매번 전도 집회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들어. 더 이상 그 영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1, 2년 기도해봤어? 이제 기도를 포기하실랍니까? 정말 한솥밥 먹고 살면서 한 지붕 밑에 사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들은 가뭄이 들기만 하면 기후제를 지낸답니다. 기후제를 지냈다 하면 비가 반드시 온답니다. 하루 종일 기후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오면 다음 날 또 지낸답니다. 다음 날도 비가 안 오면 그 다음 날 또 지낸답니다. 비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를 지낸답니다. 반드시 비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고침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정말 그 인간이 완전히 고침받고 변화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될 때까지, 새 사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이렇게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데리고 온 구도자의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니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녀석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부르셨어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불렀다. 그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또 달려왔습니다. 아빠,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근데 세 번째 또 달려왔어요. 아빠, 저 부르셨어요? 성은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잖아. 네 양심이 너를 부르잖아. 아빠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커지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이게 있으니까.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은 캠프만 갔다 오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얼마 있다 보면 아닌 것 같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저 둘째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은 저렇게 재밌는 거 좋아하는데 세상에 빠지면 이제 다시는 건질 수가 없겠구나. 날마다 무스골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자매님들이 저희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자매님은 왜 맨날 울어요? 아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지. 우리 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캠프에서 선생님들이 문자가 막 날라왔어요. 재은이가 지금 구원받고 간증하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다 울고 있다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 너 어떻게 다 구원받았냐? 캠프를 갔다 온 아들 얘기를 듣다가 엄마 아빠도 같이 울었어요. 이 아들 녀석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그렇게 풍족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었다지만 하나님은 날 위해서 뭘 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더라고. 그런데 그 캠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나요? 엄마 아빠와 선생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아들이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생각이 달라요. 견해 차이가 있어요.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합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합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땅에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될 때 하늘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합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운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구도자들을 정말 행복한 사람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운아가 행복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병 낫는 거예요. 네. 어저께도 우리 윤영채 형제 아버님, 윤명 부치님이 지금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간당간당 하시는데, 아버님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후를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라 그러셨어요. 병자의 소원은 한결같이 병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먼저 취급하셨어요. 네 병 나았다 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끔찍한 질병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잠깐이지만 이 영혼의 질병은 영원한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도 아프고 죽은 사람 살려놔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병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 부리치지 아니하고 고쳐주셨지만 그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다시는 근심이 없는, 이제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 먼저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지옥 불속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비록 불구의 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야지,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발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될 것 같다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확 죽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죽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인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않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더라도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간절히 원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저 지옥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똥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죄 없다고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천사만도 못한 이러한 인간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시다가 마침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홀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셔서 거기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다 나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어떤 63세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까지 이 심장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지난 밤중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까지 밤새도록 나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죄 가운데 망하리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전도 집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약속하시면서